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빛교회 잘 오셨습니다. 새해 맞아서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들을 만드신 하나님과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한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인지와 영광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지역과 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몸된 성빛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과 나라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와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 이제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방법으로 주의 뜻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말씀을 기억케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닫혀있던 저희들 마음들 하나님 약했던 저희들 마음들이 주의 말씀으로 녹아진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상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은혜로 가득했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감사 찬양을 드려옵니다. 삶의 명예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족한 자임을 절감합니다. 급한 마음, 속 좁은 생각들,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생각해 볼 때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나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야 기도하고 다짐했던 계획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은 민족의 명절인 구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났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고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거친 대화와 다툼이 오고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계명을 어기며 범죄자들이 일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우상에 절을 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바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몸들여 순종하면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교회 성전 이전 문제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면 계획하고 계실 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세 목사님은 성령의 도움을 입혀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쏟아놓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에서 묵묵히 어린 양들을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묵묵히 예배를 위하여 몸들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 저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거의 사랑을 흠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좋은 일을 합니다. 잘 될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억되어지는 한 해,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2000년 한 해가 되게 참 감사하고 풍성한 한 해였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입술 속에 선포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고향에 가신 또 성도님도 계시고 하는데, 또 설날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성동구 교구에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동구 교구의 회계로서 4년, 그 다음에 또 서기로서 8년 이렇게 이 지역을 섬겼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전하고 합병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올해는 제가 섬길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성동구를 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셨던 걸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11시에 연합 예배로 같이 또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공동의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만 20세 이상 세례교인이나 또 침례교인들은 공동의회에 다 참석해 주실 바랍니다. 그래서 안건은 2022년 회계 결산, 그리고 2023년 행사 진행, 그리고 세 번째 안건은 그리고 교회 합병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저희가 합병할 교회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그 찍어온 사진을 갖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 좀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9일부터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운영위원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숙 목사님과 더불어서 운영위원들이 10분인데 함께 수련을 가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1월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영자 우리 집사님 이제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오늘 또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살리 메모리 파크에 계시고 충북공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저희도 가서 좋은 예배 드리고 저희와 제 가정은 성주이도 새로운 직장에, 또 주우이도 새로운 직장에, 아내도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어지고, 저도 또 성전 이전 이런 부분을 놓고 가족들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오늘 올라가서 내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기 금식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벽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2023년이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가까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또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막 바라고 원하지만 원하는 것이 더디되어질 때에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또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선한 사람, 또 능력의 사람, 그리고 평강을 주는 사람,
화목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화 되겠죠. 그런데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비판하고 혈기를 내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화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 내가 술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름하는 것과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름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세상적인 것과 가까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화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지금 가까이 있는지, 지금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좀 관계를 좀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무엇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텐데,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삶을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자들 다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막 강조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주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갖다가 더 완성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행함 가운데에서 특별히 4장에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경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행함 가운데 말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카라바라는 단어를 써요. 케라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케라바라는 단어 자체가 시간적인 거리보다는 서로의 관계적인 부분에 가까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엥기사테라는 단어인데, 엥기사테,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됐던 단어예요. 엥기사테라는 단어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3가지 정도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바로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과의 싸움이 필요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공격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특별히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냐면 바로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죄 때문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제6일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모든 실과를 다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뱀이, 마귀가 하와가 와서 유혹을 해요. 야, 저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너희가 저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유혹에 결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죠. 하나님의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네가 왜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리면 왜 하나님 그걸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지만 결국 이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죠. 하나님 찾아와서 말합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국 관계는 깨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멀리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가로막는 게 무엇이냐면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계속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 가운데 또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바로 뭐다? 교만해지다. 교만해지.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교만의 유혹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백성들이 우리가 하늘 끝까지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이 결국 하나님께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고 언을 흩어버리게 되어지는 기가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결국 죄가 되어지고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휘페라 파노이스라는 단어예요. 휘페라 파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합성어. 유의를 뜻하고 있는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파이노마는 단어와 합성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 나는 항상 유에 있는 자. 나는 유에서 내 자신을 막 나타내려고 하는 자.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을 얕보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는 항상 다른 사람과 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를요 교만케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무엇을 싫어하냐?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서 3장 34절 말씀. 잠언서 3장 34절. 자, 34절이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그 교만한 사람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이고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비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 우리 6장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신하는 것이 옛 인력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신다. 잠언서 8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잠언서 21장 4절 말씀. 잠언서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이 형통하는 것 다 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보신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다, 죄를 짓고 있는 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잠언서 14장 3절 말씀 시작. 미루는 자는 교만하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어떤 자다? 미련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잘난 것 같고 굉장히 뛰어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다? 교만한 자라. 우리 잠언서 21장 24절 말씀 볼까요? 잠언서 21장 24절 시작.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떤 자로 말한다고요? 망령된 자라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계속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멀어져. 교만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교만한 거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교만한 거다니까요. 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어떤 소리예요? 교만하다는 소리예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 교만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듣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예언받고 오셨어요, 저한테. 제가 또 그 성의를 섬기니까 오셨는데 자기 시험 들었다는 거. 무슨 시험 들었어요? 근데 예언하신 분이 자기한테 하나님이 당신 참 교만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왜 그럴 수 있냐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게 뭐냐? 그 사람 지금 교만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 하나님께서 예언사절 통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하고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교만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참 보면 진짜 교만해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이 내 삶을 지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좋아해요? 어쩔 수 없어서 가까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진짜 기뻐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겸손과 가까이 있으면 행복하고 겸손과 가까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깨트려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그것을 다 깨트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지. 그렇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그
편지를 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러하기 위해서 너는 교만을 깨뜨리라. 이런 얘기예요. 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교만케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8절 후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거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원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자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 손을 깨끗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또 때론 지성소에 들어갈 때든지 무엇을 하냐면 물두멍에다가 자기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합니다.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는 어떤 외적인 행동이죠. 근데 손을 깨끗게 씻고 씻는다고 하는 또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을 갖다가 정결케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는 외적 행동 자체가 외적 행동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깨끗이 씻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 나 손 씻었어. 여러분 손 씻었어. 그냥 무엇을 음식을 할 때 나 손 씻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게 손 씻었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그 나쁜 짓을 했던 거 이제 씻었어. 내가 도박을 했어요? 아, 나 손 씻었어.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나 이제 도박하지 않아. 이런 얘기잖아요. 도둑질? 도둑질 한다든지 다른 사람 뭐죠? 훔친다든지 할 때 많은 사람이 뭐냐면 나 손 씻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손 씻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고 손 씻었다고 하는 것은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씻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은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 회개가 필요하는 거예요. 회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갔지만 오늘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게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지 아니하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손에 더러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어서 죄의 방벽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게 하고 죄를 갖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과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나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여기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죄를 범했어. 근데 그 죄 때문에 지금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어. 어떤 사람의 관계가 좀 서운했어. 왜? 죄 때문에.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알고 먼저 가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든 은폐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뻔뻔하게 마치 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면 관계는 더 나빠지고 더 멀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너와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죄를 용서하고 너와 내가 가까이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할 때 분명히 하나님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와 가까이 하겠다고. 할렐루야. 2023년을 삶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자리 다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아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미 선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무엇을 선언하고 있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 자기는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뻔뻔 떳떳하고 나갈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뻔뻔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들이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너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단 말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세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것도 불쌍하고 이것도 저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떳떳합니까? 그런 자녀를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솔직하게. 부모 여러분이 봤을 때 정말 그 떳떳한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자녀 입장에 봤을 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한테 떳떳하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뻔뻔하고 나가요. 뻔뻔하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부모의 말씀도 피우고 또 뭐 잘못도 하고, 그래도 돌이켜서 엄마한테 돈 달라 하잖아요. 왜? 엄마 내 엄마니까, 아빠 내 아빠니까 돈 달라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주잖아요. 또 뭐 때문에? 뻔뻔함에 뻔뻔함. 우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나갈 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2023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뻔뻔하게 나아가세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세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갔을 때 즐거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삶을 살아왔던 웃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 나는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웃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출세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부강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했던 웃음을 애통함으로, 하나님 없이 즐겼던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했던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고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아이가 울면 왜 저희 아이가 우는지 빨리 달려간단 말이에요.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뭐가 불편해서 우는지, 아니면
변을 봐서 우는지 그것을 가지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왜? 우니까 달려가게 돼요. 그러면 활동한 다음 2023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사람 앞에 올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또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면 끝나는 거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가까이 또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삶, 그게 무엇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23년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유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안에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2023년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진짜 이 나무가 흙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합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울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삶을 살려고 했던 거, 이것도 결국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2023년 한 살 때 그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보다는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경험대로, 아버지 내 방식대로 아버지 삶을 아버지 살아가려고 아버지 무던하게 애쓰고 힘씁니다. 아버지 그러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아버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 그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2023년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심을 말미암아 저들 삶 가운데서 아버지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아버지 광야의 길이 사막에 아버지 강이 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픈 분은 아픈 곳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교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 손을 얹었습니다. 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삶의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아버지 가슴을 손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약속하신 대로 2023년 저들의 마음에 소망한 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 손져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손 육체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신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손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명령할 때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고요함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충농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천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임파성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명령할 때 갑상선도 떠나갈지어다. 내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모든 감기 발생 떠나갈지어다. 내 나서 예수 명령할 때 유장병은 떠나갈지어다. 유염도 떠나갈지어다. 역류성 식도염도 떠나갈지어다. 내 나서 예수 명령할 때 신장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신장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심장 부정맥도 치유될지어다. 심장 부정맥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허리 뒤지고 치유될지어다. 목 뒤지고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유암도 치유될지어다. 유암도 치유될지어다. 유방암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폐렴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방광염도 치유될지어다. 방광염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목의 척추증도 치유될지어다. 목의 척추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양쪽 무릎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관절염도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손 육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될지어다. 나음을 입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여호와의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원 누로 흘러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에 신령한 곳을 땅에 김진 곳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소산의 복을 주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유익게 하시고 아뢰지 않게 하시며 구워줄지언정 끄지 않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멋진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고향을 가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려 베풀어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이번 주 27일 날, 27일 날이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우리 김선호 집사님과 구모경 우리 전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영국 출국하기 전에 나와서 잠깐 인사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네. 이번 주에 이제 가족들과 다 함께 영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간에서 예배가 마지막이어서 다른 공간에 옮기니까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교회 와서부터 목사님하고 원사님들이 이제 잘 해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한 거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 목사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도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저희의 부르심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이제 영국에 일 때문에도 가지만 선교사로도 파송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저희가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이제 하는 연구가 특별히 제가 하는 연구가 잘 돼서 한국에 들어올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계시고요.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한번 파송의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호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구모경 전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 수부께 보내주셔가지고 청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2015년 또 2016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2019년도에 결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엘이 또 나엘이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으로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족이 전체를 가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딱 3년만 있다가 이 한양대 교수로 하나님 청빙받아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또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또 정말 저는 참 사람을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들이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교수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교수로서 다음 세대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세울 걸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을 섬기고 세워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성훈 집사에게도 그런 하나님 예언했지만 목용선상을 통해서 그냥 김성훈 집사의 그 아내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파송했다. 그래서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셨던 은혜들, 또 하나님 주셨던 영적인 은혜들,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 영적으로 눌린 많은 자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파송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도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파송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성우 집사하고 구명전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높이 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후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해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게 쓴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김선호 우리 집사 또 구명 가정 또 이엘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제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게 하시고 이들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사막에 강인하고 광야에 아버지 길이 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어 지켜달라고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채워달라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며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호 집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아버지 목연 조사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모델로 자라가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둘이 또 만나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결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이엘이와 나엘이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큰 계획을 가지시고 아버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파송해 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정말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는 모든 길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국 지역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김선우 집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쳐 주셔서 아버지의 연구하는 모든 아버지 연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아버지 돌아오게 되어지는 아버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국에 있는 모든 영국의 생활의 모든 여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채워주시고 또한 세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날려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삶에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선호 집사와 또 우리 목용 전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귀한 만남을 주셔서 아버지와 결혼하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참 이엘이와 나엘이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 청년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친구처럼 누나처럼 오빠처럼 형처럼 이렇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교회를 가지시고 이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또 영국 선교사로 파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있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 강권 역사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지역과 이들을 통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고 또 치유를 얻고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3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3년의 어간 속에 하나님 생활에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국의 많은 물가들이 비싸고 여러 모양 비싸고 할 때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사 도와주셔서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또 이엘이와 나엘이가 자라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우 집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아버지 물리학교 쪽에서 아버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구하는 것들마다 성령 지혜와 명철 주셔서 연구 잘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업적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물리학교 쪽에서 아버지 인정받는 그러한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엘이 나엘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영국의 선교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그런 역사에 도와주시고, 실족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손녀를 또한 영국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그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던 우리 나현미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위로해 주시를 완전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 가운데 형통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날마다 들려오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계속 기도왔습니다. 우리 중고 청년들이 기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쓰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보고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자녀 다시 한번 경례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석이나 선물 좀 준비해서 선물 이렇게 호두과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설 명절 잘 이렇게 보내주시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교학교 친구들은 세배를 하면 제가 저 세뱃돈을 줘야 되니까, 이영이도 세배해라. 세뱃돈 줄게.